네, 오늘은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수요일에 제가 이제 이 역대상 23장의 내용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일들이고 귀한 일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성전 제도를 정비하고 제정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와 찬양대의 그 직무를 배정하는 그 내용이 이 역대상 24장과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문지기에 대한 그런 직무를 배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에서 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을 조직을 하는데 이처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 역대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로기 이후에 이 재건축된 성전을 중심으로 올바른 제사를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은 이 문지기에 관한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반차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차. 여기서 반차는 이 반열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반차라는 말의 뜻은 어떠한 그런 신분이나 등급의 차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맡은 그런 직책에 대한 신분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 성전 문지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그 문을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그런 문지기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전 안에 귀속되어져 있는 문을 지키는 특수한 직책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직분은 이 성소의 뜰에 경배를 하러 오는 자들을 인도하고 또한 이방인이나 불경한 사람들을 출입을 막는 그런 것들로부터 성전을 지키는 이 레위인의 직분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3명의 이 문을 지키는 레위인이 대제사장, 부제사장, 문지기 이렇게 3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되는 내용을 봤을 때 이 문을 지키는 레위인의 직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24반열로 구성하여 교대로 근무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1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문지기의 24반차를 구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이 고라 족속의 무셀레마와 그의 자손이 성전 문지기였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고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기서 고라는 이 과거에 족장 250명과 함께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땅이 이 반역한 사람들을 삼켜서 죽은 그 여호와의 심판을 당한 그 인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고라와 함께 했었던 무리들은 이 죽음을 당했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라의 자손 중에서 무셀레마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 문지기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이 무셀레마의 가족 중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한 이 사람이 18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벳 에돔의 아들은 8명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문지기로 뽑혔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아들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네, 아멘.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름들이 오벳 에돔의 이 후손들인데 이들이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후손의 숫자가 62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이 62명의 오벳 에돔의 가문의 출신들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적합한 그런 능력을 다들 갖추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24 이 반열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문의 성전 문지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총 숫자가 93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93명 가운데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62명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무셀레미아에게서 난 자손이 18명이고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호사의 자손들이 13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오벳 에돔의 자손이 93명 중에 6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 성전 문지기의 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아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기에는 이 오벳 에돔의 8명의 이 아들을 소개하면서 그 아들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은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잠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의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법궤의 운반을 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었던 내용이 역대상 13장에 나오고 있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결정을 합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 패배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를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반환을 했는데 70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법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이 언약궤, 즉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을 신본주의적인 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를 가진 다윗의 이 언약궤 운반 계획이 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죠. 언약궤 운반의 책임자였었던 그 우사가
이 언약궤의 손을 댐을 통해서 죽게 되었고, 그것으로 언약궤 운반이 잠시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언약궤 운반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에 있어서 이 율법에 나온 규례를 충실하게 따르지 않은 결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율법은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반드시 이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이 메어서 운반하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던 소가 뛰게 되면서 이 웃사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물에 손을 대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민수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통하여서 이 언약궤의 이 운반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언약궤 운반을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않았죠. 다윗은 실패 이후에 이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살핀 이후 그 원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 운반에 관한 이 만반의 준비를 지시하게 되고 드디어 다시 운반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은 13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요, 법궤를 다윗성에 들이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가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치우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우쳐라는 표현은요, 이 기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인위적으로 이동을 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요, 마치 언약궤가 기우는 치우치는 방향을 따라서 이동을 했다라고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언약궤가 자신의 어떤 사람의 인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런 신적인 인도하심이 오베데돔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가 다윗성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선택한 것이 다윗성이 아니었고 오벳에돔의 집이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집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고 권속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이 사무엘하 6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하에서는 집이라는 단어로만 2번이 번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과 이 역대기의 차이점, 두 말씀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에서는 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을 오베데돔의 집이라는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역대상에서는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라고 말하면서 권속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이 권속은 넓은 범위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소유가 물질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집과 권속은요, 그 가문에 내려진 혈통적인 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을 때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후 70년 정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럇 여아린 이의
그 제사장이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약 20년 동안 그 집에 법궤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로 인하여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임하였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비나답도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었던 우사와 아효도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에 있었던 언약궤에서는 그 집안에 어떠한 복이 임하지도 않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언약궤가 우사가 죽고 나서는 이제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치우쳐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벳에돔이 모셔온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오벳에돔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석 달을 있었을 뿐인데 그 언약궤로 인하여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오기까지의 70년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의 신이 있었던 다곤의 신전에 두어지게 되지만 다곤의 신이 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 이 블레셋에는 독종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가드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더 큰 환난과 독종의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더 큰 이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지만 그곳에서 이 법궤를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었고 그곳에서 이제 옮기는 과정 가운데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었다면 이 법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7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고 사람이 죽어나가게 했었던 법궤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이 법궤는 사실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법궤가 자신의 집에 두었다가는 어떠한 재앙이 생길지도 모르는 누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의 물건이 바로 법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을 향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벳에돔은 제사장이 아니지요. 그렇다는 말은 이 법궤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가 이 법궤를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집에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은 오벳에돔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향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의 아들 우사에게는 죽음을 안겨다 주었었던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 복이 되고 있다라는 대조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법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법궤가 문제였다면 법궤가 지나가는 모든 곳마다 죽음이 나타났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블레셋에서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났고 이 법궤를 보거나 만진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반면에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아무런 재앙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어떤 복도 임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치우쳐서 갔었던 법궤가 오히려 그곳에 복을 내려주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집안과 이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거룩을 범하는 자에게는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시는 분이 확실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오벳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겼던 자가 오벳에돔이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법궤는요 단순하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두려운 물건도 아니었고요. 마냥 복을 주는 그런 미신적인 내용을 가진 물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면 언약궤가 나의 집을 치우쳐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자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의 오벳에돔은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업적이나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하지는 않았고 주목받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대부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선을 끌기 위해 때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노아가 살던 세상에는 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온 세상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은 심판 때에 살아남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노아도 그 당시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아마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인공인 오베데돔도 그리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오베데돔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던 그런 법궤이죠. 그런데 이 법궤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방치당하고 있었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뻐하던 오베데돔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당시 갈 곳이 없어 방치되었던 그 법궤가 찾아갔었던 것이 그곳이 바로 오베데돔의 집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나 오베데돔과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실 만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잘 믿는 자들을 찾고 있고 그곳에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 오베데돔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